시편 49장 그리고 50장을 나가겠습니다. 시편 49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난해한 말이다, 비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하자면 49장 칠곱 즉그 이방인에 대한 계시의 종결이다, 완결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같은 경우에는 환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이 나오고, 또 환란 후 휴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49장부터 나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애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신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 1절 2절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 너희 모든 백성들, 이것은 신명기 32장 1절과 맥이 통하고, 예레미야서 22장 29절이나 미카서 1장 2절 3절 이것과도 통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라고 했으니까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이다. 일반적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교훈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신적 생명의 제한성, 그 허무함, 그리고 그들이 자기 혼을 그리고 형제들의 혼을 대신 구속할 수 없다. 대신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3절에서 지혜를 말고 명철을 묵상한다. 그리고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친다. 그래서 이것도 노래로서 이렇게 비유를 펼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시편 49편 저자는 하나님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적인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내 뒤를 5절에서 내 뒤를 쫓는 죄악이라, 그것이 나를 애워싸는 악한 날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내 뒤를 쫓는 죄악이다. 이거는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자기 죄악이 뒤를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죄악에 쫓기는 삶, 그런 생을 불안하게 살다가 결국에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의해서 따라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앞질러 나가서 그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따라와서 붙잡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언적으로 적용하자면은 환란 성도의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그들의 뒤를 쫓는다 하는 의미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그리고 시편 3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한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예레미야 예가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환란 때 그 죄를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고, 그들의 엄청난 박해, 그것은 지금 역사에서 한 번도
똑같이 있었던 적이 없는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두려워하리오? 어찌 두려워하리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죠. 환란 때 기준으로 구원받은 그런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는 이 대환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인들이 있고 욥기 24장 1절에서 13절, 시편 10장 2절 8절 9절, 에스겔서 28장 3절에서 5절,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부자들이 곧 악인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7절에 어떤 수단으로도 형제를 구속할 수 없다. 하나님께 몸값을 바칠 수 없다. 이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바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을 위해서 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다. 영원히 멈추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그걸 흘려주셨는데 그것은 세상 자체보다도 더 귀한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속의 값은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기준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혼의 구속은 영원히 멈춘 것입니다. 구원받은 혼이 다시 이 피값을 지불하는 혼이 다시 구원이 취소되고 거듭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상태대로 죽게 되면은 그는 영원히 지옥에 고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혼의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없도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구나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썩어짐을 보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 신약의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그는 이 9절에서 예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이 썩어짐을 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없도다 했지만은 이것은 시편의 기준에서 그런 것이고, 자, 우리는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살아서 주님을 뵙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렇고 10절에서 어리석은 자들,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는다. 현명한 자들이 죽는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했죠. 현명한 자들은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어떤 지식인들, 철학자들, 대학 교수들, 또 이렇게 학문을 평생 추구하는 그런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심히 어리석은 자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은 그들은 매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후자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분화비처럼 불사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주로 연예계, 탤런트들, 가수들,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죽는 것이요. 현명한 자들과 똑같이 죽죠. 잔인한 자들이 또 있는데 이들은 이 세상의 폭군들, 독재자들, 어떤
이런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빈 라덴 같은 사람들, 마호메트 같은 테러리스트. 마호메트도 이 사람을 잔인하게 많이 죽였죠. 군사 독재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 자손들한테 온전히 넘겨주지도 못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부류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자기 자손들이 자손 만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그 재산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절에서 자기들이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처소가 이어진다. 그래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옛날 왕들과 귀족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도 부자들은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명인들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 토지를 그렇게 부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리우드에 가면은 이런 배우들이 거리가 있고 또 한국에도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도시 이름들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도시들이 이 유명 인사들의 이름, 왕들과 황제들과 또 이런 독재자들 이름을 따서 불리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뒤집어 버리면은 다 취소가 돼 버리면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다시 볼고그라드로 돌아가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남아 있지만은 콘스탄티노플은 어떻게 되었나? 이스탄불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는 악인들이 그런 잠시 동안 누리는 영예와 권세와 그런 후세에 받는 칭송 같은 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한다.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죄인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12절에서는 그리고 16절도 마찬가지고 17, 19절까지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멸망하는 짐승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짐승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그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그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멸망하느냐 우리가 알지만은 그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도 짐승인데 사람이면서 짐승이라 불리는데 그도 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한다. 적그리스도가 이 만인지상 그리고 1인지하 사탄만 그 위에 있고 완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불과 그 총 다 해봐야 7년 그리고 권세의 절정을 누리는 것은 고작해야 3년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래 살지 못하고 중간에 이 연수가 끊어져서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는 것이죠. 13절에서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양처럼 그들이 음부에 눕혀지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그들의 이 길이 미련함이다. 자, 이것은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증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악인들이 추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표준, 훌륭한 크리스찬의 어떤 모범으로 제시되는 인물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위인전에 나온 것과 다른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듭났는지 아닌지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노예 해방을 찬성했는데 그 동기가 완전히 순전히 성경이 아니라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기도 상당히 불순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어떤 노동력을 빼먹어서 이용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해주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약에서도 종들은 주인을 섬기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종들은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종이 믿게 되고 주인이 믿게 되면은 그 종과 주인은 형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은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 노예 해방을 하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인본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아닌 것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악인들이 있다. 그런 악인들이 했던 일들이 온전히 판단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결국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과대 포장은 거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것이에요. 14절에서 양처럼 음부에 눕혀진다. 음부에 눕혀진다. 이것은 이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그들이 이 악인들이었죠. 악인과 악인들이었죠.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한 것이고, 자, 그들이 사람처럼 죽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자라는 것은 대환란 때 구원을 받은 정직한 가난한 자들, 그 성도들,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다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자면은 믿음과 행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정직하고 행위도 정직해야지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정직하게 먹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통치한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언급을 말한 것입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재림이고 그건 시편의 130장 6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21장 12절 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예표가 되는 창세기에 보면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안식하신 일곱째 날 거기에는 저녁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신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직접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음부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사흘 만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셀라는 이 재림 관련 문맥이 재림 관련된 표시인데 그렇게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은 구약 성도들한테도 적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한테도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세 가지. 그렇죠.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음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음부는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고 죽으면은 이 시대 성도는 지하 세계로는 안 가는 것이에요. 지하 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죠.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로 바로 가는 것이죠. 16절에서부터 누군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그가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16절에서부터 이것도 일반적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요.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두려워 말라. 이 악인,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여기서 49장에서 말하는 그 부자에 대한 마인드는 대환란 때 부자에 대해서 포커스가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부해지면은 그걸 넌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악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부해지고 권세가 커지면은 자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 그 영화가 사람을 때려 내려가지 못하리라.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대환란 때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겠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놓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너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교훈으로 전환이 된 것이에요. 예. 그 부자가 너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부자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때도 마찬가지고 부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부자를 칭찬합니다. 예, 부자가 무슨 인격이 좋고 다른 품성이 좋고 특별히 무슨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부자를 칭찬하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뭔가 떡고물을 얻어내고자 해서 부자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띄워주는 것이요. 사람은 귀가 얇은 동물이기 때문에 칭찬을 그런 겉발린 칭찬이라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가 무엇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지거나 또 칭찬에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이 사람을 연단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부자는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자는 대환란 때의 그 악인인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어느 시대의 어떤 부자들이라도 대체로 겸손한 부자보다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18절에서 자기 열조에 가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예, 그래요. 자기 혼을 축복하였어요. 이 부자는 그 주님께서 그 새로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 배 두들기면서 이제 먹을 양식이 충분하니 만족하리라 하던 그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해가리니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부자에게 책망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혼을 축복했어요. 자기 혼을 축복했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축복해 줘야지 그 부자가 자기 부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또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준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자기 혼만 축복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 욕심쟁이 부자인 것이죠. 예, 이 탐심이 가득한 부자인 것이죠. 자기 자신만 그 배불리기를 원했던 것이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열조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요. 이게 딱 어떤 부자이냐?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짐승처럼 죽은 것이요. 20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12절에서도 강조했지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처럼 죽어버린 것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고자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정승처럼 못 쓰고 그냥 개처럼 죽어버리는 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 때에도 어떻게 적용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앞서 말했지만은 이것은 지혜에 대해서 이 모든 이 세상 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혜의 말을 준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50장에서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자, 이 1절에서 땅을 부르셨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불러 모으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하러 내려오신 게 아니죠. 여기서는 땅을 불러내려고 내려오셨다. 문맥적으로는 그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그럼 이거는 지상 재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환란 중간에 있을 어떤 이스라엘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넘어가서 그래서 완전한 아름다움이 시온이다. 이것은 땅의 시온으로 문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고 환란 때도 심히 파괴를 당하겠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완전한 아름다움인 그런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다. 이 빛을 발하셨다 하는 것은 실제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란 중간에 나타나실 때도 엄청난 빛이 있을 것이고 지상 재림하실 때도 빛이 있을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그때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겠죠 그때는. 근데 이 환란 때 휴거시키러 오시는 그때는 주님께서 빛을 내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언가 해서 이 세상 악인들까지도 대환란 때 악인들까지도 그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이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그 앞에는 불이 삼킨다 그리고 광풍이 분다 했습니다. 이것은 또 갑자기 지상 재림으로 또 확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환란 후 휴거, 2절은 살짝 애매하지만 이것은 환란 후 휴거인 것 같고 3절에서는 지상 재림으로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이 환란 후 휴거하고 지상 재림은 하나의 세트처럼 착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차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상 재림이다. 3절에서 불이 삼킨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요엘서 2장 5절 6절 거기에 나오고 광풍이 분다 하는 것은 참 많은 참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상에 써서 언급해 놓은 그 참조 구절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회오리 바람이다. 허리케인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악인들을 치는 그러한 묘사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불과 바람이 엄청나게 불폭풍이죠. 그런 것이 불어가지고 악인들을 살라버리고 그런 두려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을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신다. 자, 이거는 또 갑자기 이거는 또 환란 후 휴거로 넘어갔던 것이죠. 3절에서는 잠깐 지상 재림의 그런 풍경이 보이다가 또 환란 후 휴거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장은 시간적 순서로 배열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 후 휴거 때 뭐 불이 삼키고 광풍이 불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지상 재림 때 있을 일이니까. 그래서 순서가 전, 전후, 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까지 부르신다. 자, 이것은 어디에 관주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환란 후 휴거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표적으로는 에스겔, 다니엘,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적에 친히 만났을 적에 그때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앞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다든지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예표를 형성한다. 그런데 그 시기는 모른다고 했죠.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 구약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시려 한다. 어떤 판단인가? 상을 주고 뭐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셔야 되니까 그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자면은 그들을 휴거시키셔서 데리고 올라가셔야겠죠. 그리고 5절에서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희생제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어떤 희생제인지는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희생제라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야 되니까 이 환란 때 그 구약 때에도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렸을 뿐 아니라 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환란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언약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뉴 카비넌트로 갱신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인가 거기에 나오듯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한 새 민족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6절에서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여기 또 이스라엘로 나왔으니까는 여기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오 내 백성아 하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교회에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참 멍청한 것인지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또 재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재림을 연관 못 시키면은 그거는 거저 주는 것을 못 받아 챙기는 것이죠. 8절에서 내 희생제와 번제로 책망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키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은 시키신 일인데 주님께서는 사실 그걸 영원히 되풀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개인적인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면은 그때 이 희생자 번제는 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것까지 주님의 장중에 염두를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런 장중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미리 번제와 희생제를 폐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은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9절 그리고 12절 13절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집에서 숫소나 순염소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 위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주목해 보면은 13절 말씀에 왜 12절이라고 했지? 예, 13절 빈정거리는 말씀이다. 12절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하나님께서 굶주리시냐? 굶주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불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에는 불멸하는 혼이시죠. 물론 혼도 사람의 경우에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피조물에게 음식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배고프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주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예, 근데 사람들 중에는 진짜 어리석어진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들에게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섬기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것이고 조상들에게 밥을 굶겨서는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상 죄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속마음에 조금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들을 갚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는도다. 내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발하는도다. 14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서원을 갚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제물인 감사. 그것은 신약에도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고난의 날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 서원과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2장 9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갚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이 물고기 뱃속, 그가 고래 뱃속, 그러니까 예표적으로는 지옥에 갔을 적에 그렇죠. 실제 죽었고 또 그랬으니까는 갔을 적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사흘 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사흘 반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이 대환란, 마치 지상의 지옥 같은 그런 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서원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거기서 풀어 놓아 주시면은 어떤 서원을 갚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여기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란을 통과한 그리고 끝까지 견딘 환란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해서 통치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16절에서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한다. 여기서 악인은 적그리스도가 돼야지 맞겠지만은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다윗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조금 판단이 잘못되어서 죄를 짓고 이 죄의 정욕에 끌려가게 되면은 마귀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조차도 실족하면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다. 다윗이 했던 일들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창피한 짓을 한 것이죠. 간음과 살인과 그런 어떤 죄를 또 지었는가? 자기 이웃에게 술병을 놓아 취하게 했다. 술 취하게 만드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적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 죄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한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살인과 이 종교적인 위선의 죄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바울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될 뻔했었던 것이죠. 적그리스도,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 어느 정도는 자기 안에 마귀 자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쓰러져가는 옛집,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가늠한 자들과 한패가 되며 다 다윗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한테도 해당이 되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혀는 속임수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것도 적그리스도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대활란 때 이스라엘한테도 적용이 된다. 자, 이게 이중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그래서 이 참조 구절들을 미카서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가족이 서로 대적하는 상황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12지파에서 나온 형제들이잖아요. 내 어미 아들이라 했을 때는 그들은 전부 리브카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형제 같은 지파를 서로 싸우고 공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에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서로 찢어져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1절에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나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들을 내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그래서 이 악인들, 대환란 때의 악인들이 이렇게 행하더니 결국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더라. 그분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죠. 그분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해 주신다. 그렇게 사람들을 은연중에 믿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에서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를 적당히 그렇게 묻어놓고 지나가시는 주님이시다. 뇌물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면죄부 같은 것을 받고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잘게 찢는다.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잘게 찢는다. 그 사람, 너희를이라고 했으니까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공중에 돌이 떠서 이 형상,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무시무시한 형상을 이 발을 쳐서 그걸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것이죠. 산산이 조각낸다. 이 여름 타작마당의 그런 쭉정이들 같이 조각을 내버리고 부스러뜨려 버린다.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에 대한 심판이고 이건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런 악인이 나왔었는데 16절에서 그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판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큰 바빌론을 적그리스도가 불러 태워버리고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먹어치운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는 큰 바빌론, 로만 캐토릭도 먹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6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사자가 갈기갈기 찢듯이 발톱으로 하듯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산산이 찢기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찬양을 드리는 자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바로 이 대환란 때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 새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겠고, 하늘에서도 또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교회 시대 성도들도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교훈으로 한다면은 약간 무리가 생길 수 있죠.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업게 하는가? 그러면 CCM은 어떤가? 그 뭐 어, 기독교 락 음악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가? 뭐 대중음악에다가 그 가사만 예수로 바꾼 것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받아주시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노래,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영적인 노래,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만든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전통적인 찬송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찬송가 그 가사들은 대부분 언제 나온 것이냐 하면은 1500년에서 1900년대 사이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대부흥의 시대에 작곡 작사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20세기에 나온 것들도 덜어 있지만은 그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는 그 전 시대 것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 과거 대부흥의 시대에 그래 작사 작곡된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찬송이다, 영적인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들은 모두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복음의 핵심에 그대로 닿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드리는 그 사람이 찬송만 그렇게 드리고 저기 행위가 하느님 앞에 전혀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그 축음기를 그냥 틀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 입술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산 제물로 여기셔서 그 자체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요. 입술로 하는 찬양도 찬양이고 또 우리가 행위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 본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무엇이었는가? 뭐 악인에 대한 것,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종종 나왔었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없고 이 50장에서 환란의 휴거에 대해서 잠깐 맛을 보고 지나갔던 구절이 초반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하고 직접적인 해당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환란의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런 것들을 혹자가 휴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렇게 시편에서도 이런 휴거가 있다. 환란의 휴거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편 49, 50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고 49장에서 또 거기에 이 악인에 대한 교리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래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세수, 만세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억만장자, 백만장자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생을 누리는 것들이 수만 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영원한 생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에 그러한 세상 부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 이 환란 후 휴거에 대한 중요한 교리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함을 통해서 환란 성도와 환란 휴거와 또 우리와 처지와 그러한 겪는 일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구주로서 섬기고 왕으로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란 시대의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